담임 목사님 회갑 때 이 교회가 넓은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교인들이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님을 왜 뽑았을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시장님이 뽑힌 것 같아. 뭐 넓은 어디 대지가 있으면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경에 보니까 거기 밟은 거는 다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름다운 성전이지만은 앞으로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한갑 때 그리 이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저기 2살 먹은 애가 찬송가 부르면서 해놓은 거 보니까 이 교회 희망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지난달에 내가 몇 교회 다니면서 전파 선교사 한 교회에서 400명, 또 한 교회에서 160명. 그런데 해지가 50%가 넘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 한 달에 5만 원, 장로회에서 한 달에 5만 원 그렇게만 하면 돼. 뭐 더 필요. 여기 오니까 1978년에 학생 때 저한테 세례받은 분, 침례받은 분이 계세요. 한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계세요. 예? 고등학교 때 여기 저 중앙교회 일어서 계세요. 중앙교회 장로님들 잘 봐도 얼굴. 예. 78년도에 중앙교회에서 침례받은 분이요.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시집 와서 참 잘 살고 계신데 참 그때 학생 때에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갔지만은 저 한 권사님은 여전까지 몸된 교회 지키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따가 사진도 찍고요. 저 권사님 중앙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중앙교회 원로 목사 담당 장로님들이 오늘 여기 수원서 일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사진 찍고 거기 장로님도 계시니까 한번 중앙교회에 지금 헐고 다시 짓는데요. 그때 한번 구경 오세요. 그날은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설교 짤막하게 하고 갈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랬죠. 그 1,000만 명 중에서 예수님이 저기 내 제자가 간다, 저기 내 제자가 있다,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되나?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잘 모르실 텐데 극동방송이 러시아에 방송국 3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극동방송 7개가 있어요. 몽골에도 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어디다가 방송을 하느냐? 중국에다가 중국말로 방송하죠. 소련말로 방송하죠. 일본말로 일본에 대고 방송하죠. 북한에다 대고 한국말로 방송을 하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청진까지 저 꼭대기까지 너무나 잘 들린다고 하는 녹음 받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분 뒤집으시고 지금 북한에 중국에 선교사 못 들어가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극동방송 전파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중국에도 소련에도 북한에도 일본에 저희 제주도 방송국에서 매일
1시간 40분씩 방송을 하는데 일본 극동방송에서 그거 띄어갈까 봐 중국에 줄까 봐 소련에 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지사장한테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절대 일본말은 뺏기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도해라. 그 사람들이 일본말로 테이프를 다 보내요. 그럼 우리 제주도에서 송신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에 다른 방송에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엊그저께 어느 분이 와서 울릉도에 방송국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 극동방송 울릉도에 뭐 인구 2만도 안 되는데 거기다 왜 내가 방송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방송이 되면은 동해바다에서 어업하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잘 듣는데요. 연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광나루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 뭐 할 거냐 앞으로? 자는 북한에 가서 신학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신학생이 있어야 신학교를 하지. 나 약속한다. 통일만 되면은 내가 방송국 극동방송 세워줄게. 극동방송 지사장을 해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청년들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면 그때 신학교 만들고 교회 만들으라고 그래서 나하고 약속했는데 자기 이제 미국 유학 간다고 지금 마음이 부풀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앞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여기 모셔다가 질문 하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국의 바울 사도 어디 있어요? 모세가 만약 이 강단에 와서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씀할 거예요. 한국의 모세 어디 있어요? 만약 다니엘을 여기 모셔놓고 한 가지 물어본다면 나는 다른 소망 없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한국의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만약 요한을 여기 모셔다 놓고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의 신뜰매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하는 한국의 요한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요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은 한 3가지로 나오고 요한복음에 가니까 그것도 나오는데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아멘 안 하네.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I die daily.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가 신약 성경을 절반을 썼죠. 그러니까 그게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녔죠.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매일 죽었어. 날마다 죽었어. 참 교회 문제가 왜 있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중앙교회 가운을 한번 만드는데 무슨 색깔로 할까요? 내가 재직회에 내놨어. 내놓지 말아야 되는데 뭐 목회 경험도 내놨어.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은 주황색, 어떤 사람은
1시간 지나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음악 목사 불러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고 회의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색깔로 안 해줘서 찬양대 그만두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 여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죽지 않아서 그래.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러고 보이콧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은 사람들이 와 있어야 돼.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는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교회 목사님 환갑 전에 어디 이사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1천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중에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냐?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돼.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드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청년들에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사모님하고 싸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야, 그런 건 조용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우지는 않았는데 말다툼은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뭐 때문에 말다툼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에 치약을 하나 사갖고서 치약, 콜게이트 치약. 미국 치약은 플라스틱으로 돼서 누르면 일어나고 누르면 일어나. 한 달 쓰니까 다 없어졌어. 시장에 나가서 국산 치약을 샀어요. 럭키 치약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 납종이 같이 생겨가지고 한 번 누르면 찌그러져. 저는 본래 물건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뒤에서부터 눌러서 이렇게 말아서 쓰는데 우리 사람은 늘 앞에서부터 누르더라고. 내가 여보 뒤에서부터 눌러 써서 이렇게 말아가면서 하자니까 우리 사람 뭐라 그런 거니? 앞에서 누르면 잘 나온다 그러더라. 내가 싸우다 못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치약 2개를 사갖고 왔지. 그래서 내 치약에다가 메모 하나 써붙였어.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고 그랬어. 미국 처녀가 한국 총각 하나 바라보고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은 내가 보기에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덜 죽었어. 예수님이 나더러 매일 죽으라고 그랬는데 덜 죽었어. 그러니까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고 써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수원에 여관, 호텔이 별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사 모셨어. 그때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지금 2개 있는데. 강사가 양치질에 들어갔다가 내가 이거 떼어내버리는 거 잊어버렸어. 양치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갔는 거. 덜 죽었어. 내가 덜 죽었어. 그 치약 앞에서 쓰는 거 뒤에서 쓰는 거 가지고 시비하는 내가 덜 죽었어.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 당신 교회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몇 번 해? 그러니까 3번 해라 그러더라고. 한 번 하고 2번 하니까 식사를 갖고 오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목사님이 식사를 매주 해옵니까? 그러니까 16년을 해왔다 그러더라. 내가 막 감동을. 나는 그 교회 사람 많이 나오는 것도 안 부러워. 헌금 많이 나오는 것도 안 부러워.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는데 막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식사 끝 마치고 설교 다 하고 중앙교회에 왔어. 내가 설교하다가 그냥 슬쩍 순복음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가 목사님 다음 주일 날서부터 제가 식사해 올게요. 그래 한번 해와봐. 순복음교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야. 박상희 권사 6가지 반찬 쌀밥을 해왔는데 여주 이천에서 나온 쌀 같은데 거기다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왔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끓인 된장찌개는 30분 다 흐르는 밑으로 내려가서 맑은 국물만 떠오르는데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왜 당신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그냥 국물만 떠올라오고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 있어도 그대로 있냐 그렇게. 우리 집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상희 권사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 그러고. 지금 그분이 양롱원에 요양원에 계세요. 내가 엊그저께 갔어. 만나봐서 기도를 해줬어. 이제 밥도 못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분이 나 중앙교회 은퇴할 때까지 주일날마다 식사를 해갖고 온 사람이에요. 왜 내가 우리 집사람 반찬 투정을 했어요? 미국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여요? 그냥 끓여주면 그냥 말 없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트집을 잡았어. 왜? 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가 89세예요. 지금은 투정 안 해요.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고 저녁이 되면 30분씩 우리 사람 더러운 발을 내가 주물러 드려. 로션 발라서 주물러 드려. 30분씩. 내가 봐도 처량하기 짝이 없어. 내가 그래도 세계 침례계 총회장도 했어요. 아까 장로님이 빌그램 왔을 때 거기 오셨대. 빌그램 말을 못 알아들었대. 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김장한 목사 설교에 통역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뭐 나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 내가 덜 죽었어 그때는.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내가 그 발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내가 봐도 처량해. 그러나 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어렴풋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려는 것은 죽으려는 얘기예요. 죽으려는 얘기는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줄 알고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지,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죠. 이 말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6권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서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도 우양도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 으뜸가는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저는 결혼할 때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혼혈아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아들 하나 딸 하나 주면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줘요. 얘들은 아버지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 가서 반장도 못하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애가 또 하나 생겼어. 얘는 지 엄마 닮아서 학업도 시원찮고 주일학교 내가 들여다보면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애예요. 요한이 내가 걔를 불렀어. 야, 너 성경 한 장 보면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어디 갔다 오니까 부흥회가 오니까 95장 읽었다고 9,500원 내라고 그러더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어디 갔다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의 심정에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1년 보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성경 볼게요. 우리 집 5식구요. 5식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가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더니 그걸 어떻게 안 하냐 나더러. 이거 간단해. 내가 우리 사람한테 금요일 날 저녁에 내가 손님들 좀 모실 테니까 식사 좀 잘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 사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된장도 떨어졌고 고추장도 떨어졌고 참기름도 없고 깨소금도 없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 사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찍찍 소리 안 하고 식사 대접해요. 왜? 요한이 막내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요한이한테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나더러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문제가 제일 이쁘냐. 이거는 SBS 방송국에 나올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우리 사람 제일 이쁜 때가 자기가 나한테 시집 올 때 미국서 드레스 만들어가지고 딴 하고 올 때게 난 지금 서서 기다리는데 이뻐?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한복 딱 입고 손님 접대할 때도 이뻐요. 우리 집사람이 언제 제일 이쁘냐? 내가 새벽기도 가서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요.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남한테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불쾌한 일이 있거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고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인류 역사상에서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책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네, 예화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고등학교 2학년쯤 다니는 아이가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네가 성경 열심히 보면은 내가 너 졸업 맞고 대학에 좋은 학교에 입학만 되면은 자동차 하나 사준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자동차. 아버지 진짜지.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 거 하니 너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라.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좋은 성적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앞만 봐도 아버지가 자동차 사줄 기세가 안 보여. 그런데 대학교를 가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얘를 데리고 대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성경을 주면서 야 이거 꼭 읽어봐.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펴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입학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자동차 사준 데는 아버지 자동차도 안 줘서 화가 나니까 성경은 저 책상 밑에 어디다 갖다 놔두고 4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봤어. 졸업식이요. 엄마 아버지가 졸업식에 가서 얘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짐 다 챙겨가지고 올 때 내가 준 성경 어딨냐? 뭐 어디 있겠죠? 책상 밑에 보니까 먼지가 잤어. 야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봐. 얘가 마지못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고 읽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거기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자기 앞 수표가 들어있었어. 빌립보서 4장 19절만 펴봤으면은 그 자기 앞 수표를 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데 안 열어본 거예요. 누구 잘못? 아버지? 아니지. 한 번도 안 펴본 아들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경에 3,000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 여기 이거 다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등경에다 놔두고 별로 안 읽어. 나는 매일 새벽 봐요. 지금도 이 성경에 얼마나 귀한 보배가 들어있는지.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짧은 정말 한 30분 정도 말씀 전하셨는데 5분밖에 안 전하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 3박 4일 또 오셔요. 아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할씀 목사님만 가능하시다면 모셔서 몇 박 며칠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목사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번 목사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갑 제가 한갑까지 이제 7년 남았는데 이제 7년 그때까지 이제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은 교회가 건축할 당시에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3, 4개월 멈춰 있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방송하고 방송국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을 우연찮게 뵀어요. 요즘 어떠냐 물으셔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당시에 이제 그 남경필 지사가
목사님 교회 성도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안 되는 일을 도와준 건 아니고 좀 늦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도 크게 목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늘 그 마음 잃지 않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벌써 그 세월이 8년이 넘었는데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초기화면에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사모하고 있어요. 귀한 목사님 사역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귀한 말씀 붙잡고 잠시 한 2, 3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제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극동방송과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